5월 24일 수요일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를 위해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들의 농경지를 다른 지파들과 같이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야 했고요.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막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한 지파를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지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야곱의 저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시몬과 함께 잔인하게 살육했던 적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죠. 눈에 보였던 성막, 그들의 천막 중앙에 있던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밀착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특별히 하나님을 예시하는 어떤 존재들로서 레위인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띄워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띄워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특별히 1절에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레위인에게도 거주할 성읍을 줘야 하는데 그 성읍을 주며 그 성읍 주변의 초장들도 확보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에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 성읍 주변의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농경을 하지 않지만 가축과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삶을 이어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최소한의 재산을 가질 때도 가축과 짐승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먹이는 그러한 초장, 땅이 그들에게도 역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사방 1000규빗, 그러니까 한쪽 변에서 한쪽 변이 2000규빗인 정사각형의 땅입니다. 1000규빗이 450m 정도 되고요. 2000규빗은 900m죠. 그러니까 한 변이 900m에 이르는 정사각형의 땅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성읍과 목초지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중에 특별히 6성읍은 도피성으로 하라라고 하시죠. 도피성 6절에. 그리고 나머지는 42개 성읍이라 모두 합하면 48성읍인 것이죠. 그 48개 성읍을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들이 그 레위인의 성읍들이 말이죠. 유다 지파에는 6성읍이나 할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48개 성읍이면 뭐 2-3개씩이 될 텐데 유다 지파는 역시 많이 받은 지파에게 많이 떼어주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이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하게 되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레위인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질 때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막이 이제 그들의 천막 사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레위인의 성읍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들을 권유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상이 팽배한 땅입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땅이요 만몬이 지배하는 땅이죠. 그 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늘 독려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특별히 도피성을 정하시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그리고 그 정하는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정.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모세가 또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도피성이 세워지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야만 그 복수할 자가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홀로 자기의 판단으로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문 앞에 나아가 장로들과 함께 판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판결에서 그의 사람을 죽인 의도가 살인이다. 연장을 가지고 내지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복수할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그를 치는 것이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수할 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의 직접적인 번역은 구속할 자, 리디머, 회복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되어지죠. 이 복수할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복수할 자,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독생자로 다시 물러주시는, 되찾아주시는, 사단에게 팔려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물려주시지 않습니까? 기업 물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또한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디머, 우리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 그리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 땅, 요단 저쪽에도 도피성을 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게뎀과 세겜과 헤브론이죠.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는 골란, 길라나못, 베셀 이렇게 세 군데씩 두죠. 일정한 간격을 두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 6개, 이쪽에 셋, 저쪽에 셋,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반드시 표지판을 해두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확보되어지도록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15절에 타국인,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조차도 이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는 도피해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두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도피성에 도피한 그들을 판결하는 규정을 주시죠. 이게 피해 복수의 규정입니다.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살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정을 두십니다. 철 연장 또는 돌 또는 나무 연장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완전히 의도적인 살인이죠. 그것은 예외 없이 죽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또는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미워하는 까닭이나 감정적인 것이죠. 감정이 격강되어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미워하는 까닭에 죽인다는 것이죠.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며 악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부채나 채무관계 내지는 상속관계 이러한 나쁜 의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악의, 나쁜 뜻을 가지고 채권 채무관계에서도 이러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갚아서 죽이고요. 또 안 갚으려고 죽이고요. 그러한 살인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미움으로 악의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침범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가 된 것이요. 정결하신 하나님, 완전 거룩이신 하나님이 부정함이 된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존재요. 하나님의 분신인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살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어떠한 동기로 살인했느냐이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행위들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욕이 되었던 어떠한 큰 불이익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쉽게 상처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평생 길고 긴 삶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살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살인에 해당하는 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그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나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요.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 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어서 주의 형상 회복한 자답게 또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